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서는 1장 1절부터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벽한 의인, 완전한 의인,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모든 의인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모든 의인의 대표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안고 살아가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고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 그러나 이것은 꼭 죄의 결과가 아닌데도 내게 닥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우리 모든 사람의 고난의 대표, 욥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은 혹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까 불안에 사로잡히죠. 염려하죠. 또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이 행복이 언제 나에게서 떠나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가끔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불안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주인공 욥에게는 염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에게 밀어 닥쳤어요. 그가 염려하던 것보다 더 큰 불행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내게 밀어 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강도떼가 쳐들어와서 소떼를 다 죽이고 소떼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다른 곳에 양떼가 있었는데 하늘에 마른 벼락이 쳐가지고 그 양떼와 종들이 다 벼락 맞아서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또 다른 강도가 또 다른 곳에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수천 마리의 가축과 수백 명의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같은 날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로 모인 모든 아이들이, 10남매의 아이들이 느닷없이 돌풍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다 뽑혀서 집이 폭삭 주저앉아서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같은 날 한순간에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기와 조각으로 살을 득득 끓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은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불행은 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불행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불행입니다. 불행의 가능성과 불행의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든 사람이 불행의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불행의 현실은 자기가 당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픔이 항상 있는 거예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건에서 항상 잘 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슬픔이 언제 슬프나요? 무언가를 잃었을 때,
중요한 물건, 중요한 대상을 잃었을 때, 사람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직업을 잃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명을 잃고 무기력에 빠질 때, 목적을 잃었을 때 슬프죠. 이때 뭘 해야 돼요? 슬플 때 뭐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되죠. 슬퍼해야 한다. 한자 말로 뭐라 그래요? 애도한다. 상실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애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애도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어요. 자유를 빼앗겼어요. 생명을 빼앗겼어요. 상실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정든 고향, 부모 다 잃어버렸어요. 떠났어요. 요셉과 야곱,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잃고 종살이 했어요. 룻과 나오미,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어요. 예언자 시대는 정의가 없는 상실된 시대, 묵신문학 시대에는 희망조차도 상실된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앗기고 상실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 자아가 흔들리죠. 나는 뭔가, 가치관이 흔들리죠. 지금 나는 헛살았어. 믿음이 흔들리죠. 내가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건가? 믿어서 뭐 할 것인가? 이게 슬픔의 과정을 다 거쳐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아플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외롭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얻어서 몸도 아프고,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하면 무기력감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겨요.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돼요. 비록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내가 잃었던 그것이, 나를 떠났던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또 떠나고 나서도 나에게는 참 좋은, 내가 재산이 있을 때 좋았지만 떠나고 나서도 또 좋은 거를, 재산을 잃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내게 긍정적인 것이 있고, 없는 가운데 내게 좋은 것이 생기고, 없는 가운데도 나는 행복하고 힘있게 살 수 있다. 소망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고 믿음도 다시 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다 잃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을 끝까지 견딤으로써 더 나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죠. 룻과 나오미,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다 잃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진정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정 애도해야 되는데 진정한 애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정한 애도는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애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 죄악의 세상, 고통의 세상, 징벌의 세상, 저주와 죽음의 세상, 이 세상에 처한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정한 삶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는 그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귀신아 나갈지어라, 귀신아 나가라, 병아 나아라. 낫질 않아요. 무능함 가운데 고통 속에 빠졌어요. 그 아버지처럼 제자들도 고통 속에 빠졌어요. 우리는 고칠 수가 없구나.
그때 뭘 했느냐? 이 아이와 이 아버지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붙잡고 있었어요.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진정한 애도, 진정한 슬픔이에요. 거친 현실에서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아요. 힘겹지만은 않아요. 왜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도록 기다리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진정한 애도는 침묵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 7일 동안 애도하며 침묵을 했어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침묵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욥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욥의 말을 그냥 들어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만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슬픔과 애도,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뿐입니다. 내 슬픔과 너의 슬픔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이 죽어도 너의 슬픔과 나의 슬픔은 또 다른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남의 슬픔에 어설프게 끼어들지 마세요. 상갓집에 가서 조잘조잘 하지 마세요. 무슨 위로를 주겠다고. 능력 없어요. 자격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애도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슬퍼했어요. 예수님만큼 우리 죄를 깊이 애도하신 분이 없어요. 당신은 통곡했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애도했어요. 슬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애도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은 먹을 거 다 먹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금식을 자주 했는데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힘차게 일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씩씩하게 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단호하게 해결했습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강제적으로 애도한다고 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한 중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수련회를 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국 17개 도시의 수학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확실히 수련회 갈 때는 안전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폐지시키면 안전상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수련회를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학교를 문 닫았나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졌다고 술을 못 팔게 했나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지요. 다만 그곳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죠.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죠. 이번 수련회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수련회나 수학여행은 누군가에게는 친구와의 추억을 쌓는 곳, 누구에게는 자신의 특기를 펼칠 수 있는 곳,
3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친구들과 가는 마지막 여행일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폐지일까요? 어떤 어른은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 슬픔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슬퍼하면 얼마나 슬퍼해야 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해야 돼요?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감정과 느낌까지도 집단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 죄악일 뿐이에요. 이건 죄악이에요. 아이들에게 왜 죄책감을 키웁니까? 아이들에게 도리어 정의감을 심어주고 자기 감정에 솔직할 수 있도록, 기쁠 때는 기쁘게 놀게 하고 공감할 때는 공감하게 하고, 이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른들은 어때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문상객을 맞아도, 상주 노릇을 해도 한 이틀 문상객을 맞으면 눈물 안 나와요. 마른 곡밖에 안 나와요. 어른들도 그러면서 애들 보고 얼마나 곡하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애도해야 됩니까? 아직도 수학여행 안 가야 됩니까? 국민의 허락도 없이 그걸로 위약금을 물어준다고요? 세금으로? 어른들은 제대로 애도합니까? 아이들을 우울증 환자로 만들지 맙시다. 이건 애도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애도를 합니까? 살아있는 아이들 그렇게 명랑하고 밝은데 죽은 아이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애도하는 건데 왜 살아있는 아이들까지 죽은 아이로 만들려고 해요? 살아있는 아이들은 더 즐겁게 만들고 그들이야말로 뛰어놀도록, 그걸 해야죠. 어른들이 그걸 안전하게 해야죠. 그래서 안전점검이 나갔습니까? 살아있는 너희들 마음껏 즐겁게 놀아. 그거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더 즐겁게 놀아.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어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 애도예요. 어른들, 아이들 훈계할 자격부터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릴 자격부터 갖추고 눈물을 흘리기 바랍니다. 슬퍼할 자격부터 갖추고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인 슬픔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다 몰아넣고 이제 살아있는 아이들의 즐거운 일상까지 빼앗으려고 덤벼드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죄책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려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없애버리죠. KTX를 없애고 버스를 없애고 배를 없애버리고 비행기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전한 나라 될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을. 일상을 일상답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국민이 일상을 일상답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5분만 걸어가면 10분만 차 타고 가면 되는 체험학습.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에게 그걸 금지합니까? 그들이 감자 씹는 거 금지하고 그들이 고구마 씹는 거 금지할 때 토목 현장, 건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철근 빼먹고, 왜 그거는 금지를 못해요? 설계가 잘못됐는데 공사를 강행하고, 수많은 배들과 트럭들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싣고 달리고, 왜 거기 감독관이 왜 거기 안 나갑니까? 벌금을 왜 안 때립니까? 왜 아이들은 그런 배 못하게 합니까? 거짓 안전진단 서류를 발행합니다. 가짜 계약서, 탈세는 계속됩니다. 학부모들조차도 봉사기관에 가가지고 가짜 봉사 증명서 띄워달라고 관계자들을 조릅니다. 내가 대신 봉사하면 안 되나요? 학부모부터 썩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운전을 합니다.
운행 시간에 쫓기는 과로한 버스 기사들, 음주 자가용 운전자들, 속도 제한 장치를 풀고 과속하는 트럭들, 누가 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 정도쯤이야? 건물을 짓고 다리를 짓고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공급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자동차의 불량 부품, KTX에도 불량 부품, 탱크에도 불량 부품, 비행기에도 불량 부품, 음식을 만들면서 불법 첨가물을 집어넣고 아이들이 수시로 입에 빨아대는 장난감에 환경 호르몬이 듬뿍듬뿍 묻어있고 점포들은 인테리어 하면서 도로를 1m, 2m씩 불법 점유하고 각 직장에서 규정 위반인 줄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금지해야 돼요? 우리가 뭘 슬퍼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각각 곳곳에 많은 무수한 세월호들이 침몰해 가고 있어요. 이 세월호를 고쳐야 돼요. 이걸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슬퍼하는 척 위선자들,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눈물은 위선적 애도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눈물은 모든 사람이 다 세월호의 선박회사 사장, 선장, 선원들, 우리 속에서 무수히 침몰해가는 세월호들, 우리 사회에서 빠져가는 세월호,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는 눈물은 위선적인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 앞에 벌받는 죄악이 더 커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최고로 존중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 우리 중에 구세주가 계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때, 그때 신비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고 애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월호를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도덕을 잃어버렸고 가치를 잃어버렸고 이전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모든 것을 상실한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때, 그리고 주여 오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여 오셔서 이 일을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